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예, 다들 일주일간 잘 지내셨습니까? 예, 오늘도 날씨가 좀 살살했습니다, 그죠? 이제 아주 선선하다가 이제 낮에는 딱 좋은데 아침 저녁으로는 날씨가 제법 쌀쌀합니다. 예, 이 계절이 금방 가는 것 같아요. 이제 가을이 좀 지나가는 느낌이에요. 저희도 벌써 저희가 100일 명상 한 지도 올해가 오늘이 78일째입니다. 시작한 지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한 3주 정도 있으면 벌써 100일이 다 돼갑니다. 이 세상이, 세월이 참 무상합니다. 그죠? 그래도 여러분들은 하루하루 그래도 명상을 하시면서 부처님 법을 배우면서 그래도 이 선법을 계속 닦고 계시니까 이 무상한 세상에서 아주 가치 있게 이렇게 잘 사시는 겁니다. 제가 오늘은 37 조도품 중에서 사여의족 4가지 성취수단 또는 4가지 성공의 기초 이런 의미를 갖고 있는 사여의족에 대해서 오늘 공부를 해볼까 합니다. 37 조도품은 37가지 깨달음에 이르는 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37 조도품에 해당하는 것이 사념처 저희가 배웠죠, 그죠? 그 다음에 사정근 그 4가지 바른 노력 요번에 할 그 다음에 사여의족 4가지 성취수단 또는 4가지 정신적인 성공에 이르는 길 이런 의미를 갖고 있는 사여의족 그 다음에 오근 그 다음 오력 7각지 8정도 이게 다 합치면 이게 37입니다. 이게 이제 그 중에서 오늘은 사여의족을 할 차례입니다. 이 사여의족은 원래 팔리어로 이리빠다라고 합니다. 이리빠다. 이디가 무슨 의미냐 하면 힘이란 파워, 힘이라는 의미 또는 성공, 번영하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성취하다 이런 의미도 있고요. 그리고 이 뒤에 나온 바다는 토대 또는 기초 또는 다리가 밑에 있잖아요. 이게 다리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이 이디바다를 한자로 하면 사여의족에서 여의가 여의할 때 의는 뜻의자입니다. 여의하면 그냥 원하는 대로 한다 이런 의미입니다. 원하는 대로. 우리 축원 전통 사찰에서 축원 같은 거 할 때 무슨 여의원만 성취시대원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 원하는 대로 성취할지어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뜻하는 대로 이런 의미고 이 뜻하는 대로 이루어지는 그런 이 요소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서 한자로 사여의족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번역하는 방식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4가지 성취 수단이다 또는 4가지 정신적 힘을 얻게 되는 기초다 이런 의미로서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 4가지가 뭐냐? 이 첫 번째가 열입니다. 열이. 두 번째가 정진이고 세 번째가 마음입니다. 네 번째가 조사입니다. 그 첫 번째가 열인데 이걸 팔리어로 찬다라고 합니다. 찬다. 두 번째가 정진인데 위리하고 세 번째가 마음인데 찢답니다. 네 번째가 조사인데 미망사입니다. 이 4가지가 바로 이제 이 사여의족에 속하는 겁니다. 이 사여의족 같은 경우에는 이걸 통해서 수행자들이 삼매를 성취한다고 해서 그런 의미를 갖고 있기도 하고 때로는 사여의족이 바로 신통하고 관련이 있다고 합니다. 또 신통을 성취하는 또 기초가 된다는 또 이런 의미를 갖고 있기도 하고 궁극적으로는 깨달음, 열반에 이르는 그런
기초가 된다 해서 이런 그 여의죽, 사여의죽이라는 이런 어떤 이 의미를 가지게 됐습니다. 이 사여의죽 중에 첫 번째 해당하는 게 열입니다. 열이 찬다라고 합니다. 어쨌든 간에 이 네 가지 모두 다 결국은 궁극적으로는 삼매를 성취하고 지혜를 성취하고 궁극적으로 깨달음에 이르는 그런 요소들이죠. 이 네 가지가 다 그런 어떤 역할을 합니다. 그 중에 첫 번째는 열이 찬답니다. 이 찬다라는 게 무엇이냐 하면 우리가 그 열망한다, 열망하는 것, 뭔가 바라는 것 또는 이 목표를 성취하고자 하는 그런 어떤 이 열정, 열이 이런 것, 영어로 치면 aspiration 정도 되는 그런 의미가 됩니다. 뭔가 열망한다 또는 이제 그것을 어느 목표 지점에 도달하길 바라는 이런 마음입니다. 근데 이제 이 열이라 하는 것 자체가 사실은 조금 우리가 조심해서 이해해야 됩니다. 열이라고 할 때, 그래, 내가 목표에 대해서 정말 확실하게 목표의식을 가지면서 열심히 얻으려고 그런 마음을 강력하게 내면 되겠구나 하는데 사실은 그건 아닙니다, 이게. 잘못하면 이게 열의를 가진다고 하는데 그게 욕망으로 바뀔 수가 있습니다. 욕망이라면 이 탐심이라고 하죠, 이제. 강력하게 원하는 마음인 거죠. 그러니까 이 열이라는 게 우리 수행상에 있어서 어떻게 우리가 적용시킬 수 있는지를 잘 이해해야 됩니다. 이건 어떤 거냐 하면, 우리가 어떤 목표에 도달하려면 목표 지점이 어딘지 알아야 되잖아요. 그리고 목표 지점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그 목표 지점에 이르는 정확한 경로랄까 방법을 알아야 되잖아요. 근데 목표 지점에 어디지도 모르고 경로도 모르면서 이따 어디 가지는 않죠. 그 목표 지점에 도달할 수가 없잖아요, 그죠? 명상을 할 때도 때로는 많은 경우에는 명상을 성취하고자 하는 뭔가 얻고자 하는 이런 욕망이 굉장히 큰 방해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내 세속에서 내가 성공을 원하면서 거기에 대해서 그걸 욕망하면서 얻기를 굉장히 바라는 이런 어떤 욕망을 가진 경우도 있고 또는 내가 정말 내가 원하는 시계를 하나 사고 싶은데 시계를 사고 싶은 그런 어떤 욕망을 가지면서 그 목표의식을 가지는 경우도 있는 거고 때로는 학생들 같으면 시험에 꼭 합격해서 좋은 성적을 받고 싶은 이런 열망을 품고 있는 경우도 있죠.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경우에 세속에서는 보면 그래 거기에 대해서 확실히 바라고 강력하게 바라는 마음이 있어야지 이제 그걸 성취하고 그걸 또 이제 그게 굉장히 좋은 것으로 많이 여기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명상을 할 때도 비슷하게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게 명상할 때도 그 명상에서 듣는 얘기가 있죠. 깨달으면 깨달음이고 명상의 어떤 단계 중에 깨달음의 단계가 네 단계가 있죠. 아란 또는 안함, 사담, 수다원 같은 이런 성자의 주의에 대한 얘기를 듣고서 내가 이거는 금생에 꼭 성취해봐야지 이런 마음을 가진 경우도 있고 삼매에 대해서 얘기를 들으면 삼매라는 게 뭔가 좋다고 하는데 내가 그거 꼭 성취해봐야지 또 뭔가 명상을 하다 보면 리미터 같은 빛도 보인다는데 내가 그걸 꼭 한번 성취해봐야지 남들보다 더 빨리 남들보다 친구보다 더 빨리 도반보다 더 빨리 이렇게 이제 성취해봐야지 이런 마음을 가지고 명상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많은 경우에는 명상의 목적이 이 우주에서 내가 가장 존귀한 내 스스로가 존재가 되고 싶어서 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이게. 그래서 좀 잘못된 이해를 가진 경우에는
깨달음을 이뤄서 세세생생 내가 원하는 데 태어나서 모든 용생들을 다 구조해 주겠다. 뭐 이런 어떤 마음을 가지고 수행을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게. 근데 그런 게 뭐냐 하면 기본적으로 이 세속에서 내가 돈을 많이 벌어야지. 또는 내가 좋은 차를 내가 꼭 가져야지. 시험에서 꼭 합격해야지. 내가 뭘 하나 성취해야지. 이런 어떤 그 마음이나 사실은 내가 깨달음을 이뤄야지. 또는 뭐 삼매를 성취해야지. 선정을 성취해야지. 이런 마음이나 기본적으로 다르지가 않습니다, 이게. 기본적으로 대상만 바뀌었지 마음의 흐름은 똑같습니다, 이게. 그냥 욕망의 흐름인 거죠, 이게. 원하는 걸 계속 쫓아가는 거죠, 끊임없이. 대상만 이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기존에 하도 이제 제가에서 하던, 세속에서 하던 이런 것들은 많이 해보니까 사람이 질리거든요, 그죠? 질리니까, 이거 말고 좀 뭐, 새로운 거, 좀 뭔가, 이, 신상,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최신, 뭐, 기존에 없던 거, 이런 것들을 추구하는 거죠. 내가 경험해보지 못한 거. 그러니까 마음은 비슷한 거예요. 욕망을 가지고 계속 쫓아가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보면 그 일종의 그 세속의 물질에 대한 욕망이 정신적인 성취에 대한 욕망으로 바뀌어버리는 거죠, 이게.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저도 본문을 할 때 항상 놓아버리라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명상의 길은 놓아버림의 길이고 얻음의 길이 아니라 버림의 길이고 버려야지 얻는 것이고 놓아버려야지 다시 내 손 안에 들어오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렇지만 이 명상을 하다 보면 또 어떤 경우에는 처음에 놓아버려야 하니까 이 탐진치를 놓아버리고 5가지 장애를 놓아버리고서 그리고 바른 정진을 그래도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이 목표의식이 완전히 사라져 버린 경우가 있습니다. 이게. 항상 너무 잡다 보니까 놓아라 하니까 이제 처음엔 안 되다가 좀 놓아버린단 말이죠. 놓아버리니까 마음이 편안해요. 편안하고 고요하고 잠도 잘 오고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내 어디로 가야 되는지 내 머릿속에서 그게 거의 사라져 버린 거예요, 이제. 편안은 한데 그냥 거기에 머물러 있는 발전이 없이 그런 경우가 있는 거죠, 이게. 근데 그게 뭐냐면 내 목표에 대한 명확한 인식이 없기 때문입니다. 근데 마음속에 기억이 돼 있어야 되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내가 계속 원하진 않아도 그래도 내 마음속에 기억이 돼서 그 길을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근데 그런 역할을 해주는 게 바로 이 찬다. 이게 열이라는 겁니다, 열이. 우리가 활을 쏘잖아요. 활을 쏠 때 활을 가지고 이렇게 관역에 겨냥을 한단 말이에요. 땡이죠, 그죠? 근데 내가 그 원하는 그런 관역에 맞추려면 정확하게 이 활시를 당겨서 그런 관역에 겨냥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관역 중심에, 그죠? 중심에 겨냥을 정확하게 해놓고 그 다음에 탁 놔버리면 되죠, 그죠? 근데 그게 아니라 내가 너무 마음이 편해가지고 겨냥도 안 해. 겨냥을 안 하는 거예요. 겨냥을 하니까 아무 데나 쏴버려. 그러면 그게 목표 지점에 갈 리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놓아버리는 것은 일단 목표점을 겨냥을 하고서 놓아버리는 겁니다. 이 방향에 대한 정확한 설정을 하고 나서 그 다음에 활시를 놔버리듯이 놔버려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명확한 내 마음이 가야 될 그런 경로와 목표점을 기억을 시켜줘야 됩니다. 이런 게 어떻게 보면 우리가 열이라는 겁니다. 이게. 방향성을 이해시켜주는 거. 예를 들면 우리가 지금 이 청사포 여기서 카카오 택시를 불러가지고 내가 이제 부산역에 가려고 한다. 이러면 택시를 딱 불러가지고 내가 이제 부산역에 갑시다 해야 되잖아요, 그죠? 부산역. 그래야지 명확하게 그 기사한테 부산역에 갑시다. 내가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택시를 타자마자 저 그냥
알아서 가주세요 이러잖아요. 알아서 가주세요. 내 마음 알겠지 이런 거 이심전심인데 그죠? 뭐 그렇진 않잖아요. 모르잖아요. 뭐 그런 택시 기사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이 명확하게 이 내가 가야 될 목표 지점을 얘기를 해줘야 된단 말이죠. 명상을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명상을 할 때도 이 목표 지점과 그 경로를 정확하게 얘기해 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유도 명상할 때 그러잖아요. 유도 명상을 할 때 쭉 이런 멘트가 있잖아요. 이런저런 마음을 편안하게 가지고 과거나 미래를 버리라고 하잖아요. 과거나 미래에 대한 생각이라면 이걸 버리고 또 이런저런 생각이 일어나면 그 생각도 버리고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마음에 기억을 시켜주는 겁니다. 그리고 호흡 명상을 한다면 들숨과 날숨을 알아차리고서 이런저런 잡념이라는 그것을 버리라고 하잖아요. 일종의 이건 뭐냐면 내 마음에 이런 경로로 이렇게 가라고 일종의 그 지시를 해주는 겁니다. 택시 기사한테 부산역에 가주십시오 하는 것처럼 그렇게 지시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기다리는 거죠. 그리고 택시 기사한테 부산역 갑시다 하고 나서 좀 기다리면 되잖아요. 그렇지, 편안하게. 근데 그게 아니라 그 택시 기사한테 부산역에 갑시다 해놓고 지금 이 택시가 출발하자마자 좀 천천히 가주세요. 지금 시속 45km인데 너무 빠른 것 같아요. 40km 가주세요. 지금 저 앞에 저 동백초등학교를 지나면 여기가 저 학생들 보호하는 구역이니까 15km로 가주시고 그다음 뭐 내가 너무 민감하니까 그 브레이크는 아주 천천히 부드럽게 밟아주시고 이게 차가 흔들리는 걸 별로 안 좋아한다. 이렇게 계속 가는 거죠. 그다음에 뭐 신호 대기할 때부터 해서 온갖 간섭을 다 한다고 만약에 얘기를 하면 부산역에 갈 때까지 기사 아저씨가 얼마나 짜증이 나겠어요, 그죠? 이제 그러면 중간에 이제 더 이상 당신 같은 사람 이제 못 태우겠다고 하면서 돈 안 받아도 되니까 저 딴 택시 타고 가라고 이러겠죠, 그죠? 우리 마음도 비슷합니다. 우리 마음도 이렇게 명확하게 방향에 대해서 얘기를 해줘야 되지만은 너무 자주, 너무 많이 이제 우리 마음에 간섭을 하잖아요. 온갖 지시를 하잖아요. 그러면 택시기사 아저씨가 막 잔소리하는 성격을 못 참듯이 우리 마음도 그걸 못 견딥니다. 그러니까 적절하게 지시를 하고 기다려야 되는 거죠. 명확하게 내 마음에 해야 될 것과 하지 않아야 될 것들을 지시를 하고서 그리고서는 믿고서 기다려야 됩니다. 우리가 택시 타고서 택시기사 아저씨한테 목적지를 얘기하고 믿고 기다리잖아요. 그죠? 당연히 택시기사가 나를 목적지로 데려다 줄 것이라는 믿음이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도 그런 지시를 처음에 하고서 기다려야 됩니다. 물론 이제 택시기사도 가다 보면 길을 몰라가지고 헤맬 때가 있죠. 그죠? 그럴 때는 한 번씩 얘기해줘야 될 때가 있잖아. 아저씨 여기 아니고 저쪽으로 가자고 이제 이쪽으로 가면 안 된다고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해줘야 될 때가 있죠. 가끔씩은. 마찬가지로 우리 마음도 한 번씩 너무 길을 잃게 되면 그때서 다시 한번 이런 마음의 지시를 해주는 거죠. 이제 그리고서 이제 기다려야 되는 거죠. 마음은 그런 기억하는 힘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싹디죠. 마음 챙김이라는 겁니다. 마음 챙김이라는 게 원래 그 마음 챙김을 의미하는 그 빨리의 싹디가 원래 기억이라는 어원에서 나온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우리 마음은 지시를 하면 기억을 합니다. 기억을 해서 자기가 알아서 일을 합니다. 저희가 그런 경험이 있을 겁니다. 이게 내가 다음날 새벽 차를 타고 가야 되는데 그래서 새벽 3시에 일어나야 되는데 이제 중요한 일이었어서 그래서 이제 그 다음날 시계를 맞춰놓고 딱 일어나면
2시간 57분이나 58분이나 뭐 이 정도 59분 이 정도 일어난 본 적이 있을 거예요 이게. 그럼 이 진짜 희한하죠, 그죠? 어떻게 시계도 안 맞는데 그 시간을 어떻게 다 알아서 정확한 시간에 일어나는지. 그게 더 우리 마음 속에 그 기억한 힘이 있어서 그럽니다. 근데 다음 날도 굉장히 중요한 일이고 반드시 내가 그 시간에 일어나야 된다는 그런 어떤 이제 그 뭐랄까 이제 그 중요성이 있기 때문에 내 마음이 아주 정신을 바짝 차려서 기억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다음 날 그 시간이 되면 스스로를 다 깨워버리는 거죠. 사실 우리는 그런 어떤 우리 마음의 어떤 기억하는 능력을 잘 이용해야 됩니다. 이제 그러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계속 지시를 하는 게 아니라 명상을 시작할 때 그럴 때 이제 명확하게 지시를 하고 그리고 믿고 있어야 되는 거죠. 인내심을 좀 가져야 됩니다. 그리고 거기서 또 벗어나게 되면 이제 그때 다시 지시를 하는 거죠. 물론 이게 명상을 좀 많이 해서 마음 챙김이 강하면은 우리 마음이 굉장히 말을 잘 듣습니다. 이게. 그래서 지시하면 정확하게 지시한 그대로 이걸 수행합니다. 근데 마음이 훈련되지 않으면 그게 오래 못 갑니다. 그렇지만 조금 기다렸다가 그래도 너무 자주 그러지 말고 좀 기다렸다가 그 다음에 또 이제 내가 이 마음에 정확한 또 지시를 준다거나 이런 걸 해야 되는 거죠. 이제 그리고 저희가 그 어떤 열의를 가진다고 할 때 어떻게 보면 이게 바른 이해가 굉장히 기초가 돼 있어야 됩니다. 이게 왜냐하면 이걸 가지고 뭘 자꾸 얻고 싶어 하거나 성취하고 싶거나 하는 이런 어떤 열의가 아니라 이 열의라는 것은 놓아버리려는 열의, 내가 내려놓으려는 열의, 마음을 이 자리에 멈추려는 열의, 이런 열의를 가져야 된다는 것이죠. 원함이 있다면 원함을 버리고 불만족이 있다면 불만족을 버리려는 그런 열의 또는 이제 그런 어떤 이 지시를 해줘야 된다는 거죠, 내 마음에.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열의를 가진다고 할 때 그런 것이죠, 이제. 우리가 열심히 노력한다고 하는데, 내가 뭔가 얻기 위한 열심히 어떤 열정을 가지는 게 아니죠. 얻기 위한 열정이 아니라, 열의가 아니라, 버리기 위한, 포기하기 위한 열의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뭐 올림픽 같은 데는 선수들이 막 상대방을 제치고 그죠? 뭐 쇼트트랙 이런 거 보면 뭐 옆에 오면 막 밀어버리고 그러잖아요. 밀어버리고 앞에 못 오게 막아버리고 그러잖아요. 앞에 와서 그렇게 해서 내가 이제 남들보다 빨리 들어가서 내가 금메달을 따야지 뭐 이런 게 어떤 스포츠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금메달 딱 따면 내가 자랑스럽게 이 1, 2, 3등 자리 중에 제일 높은 자리에 탁 서가지고 금메달을 탁 목에 걸고 이 자랑스럽게 내가 이렇게 이제 내가 이제 승리를 하고 싶어하는 뭐 그런 것들이 이제 이 올림픽에 참가한 스포츠인들의 꿈이잖아요, 그죠? 수행하는 사람 그게 아니라는 거죠. 수행하는 사람들은 남들이 먼저 가려고 하면 아이고 먼저 가십시오 이렇게 하는 거죠. 나한테 금메달을 주려면 아이고 나는 필요 없다는 거죠. 아, 당신이 가지시라고. 이러는 거죠, 이게. 그러니까 이제, 보통 세속에서 생각하는 그런 성취를 얻으려고 해서는 아무것도 얻을 수가 없습니다, 불교적으로. 내가 잡고 있던 것이 무엇이든지 이것을 놓아버리려는 그런 어떤 열의와 열망을 가지는 것이고, 그리고 내가 남들보다 정말 잘났다 이런 에고를 조장하는 어떤 상황이 있을 때는 이제 그런 어떤 에고를 조장하는 그런 어떤 마음을 자꾸 내려놓으려는 게 필요한 것이죠.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이 경쟁도 무의미한 겁니다. 밖에서는 온갖 뭐 공부를 할 때나 사회에서는 온갖 경쟁들이 있죠, 이제. 근데 불교적으로 그게 의미가 없는 겁니다. 남들보다 내가 잘났다 하는 사실 이거 하나를 위해서 사람들이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합니다. 이게. 근데 불교에서는 그런 마음이 일어난다면 그걸 버리는 게 바로 금방 얘기했던 바른 열이라는 것이죠.
이제 이렇게 사실은 열의를 가지는 것이 여기서 얘기하는 내가 사여의족에서 얘기하는 첫 번째 열이 찬답니다. 이게. 이 두 번째는 뭐냐면 정진입니다. 정진. 위리아입니다. 위리아. 빨리어로. 사실 정진은 우리가 저번 시간에 배웠었죠. 그죠? 네 가지 바른 정진해서 이 불선법을 버리고 선법을 개발하는 겁니다. 불선법이라는 게 뭐 우리가 탐진치죠. 원하는 마음이랄까 또는 싫어하는 마음, 불만족을 가지는 것 또는 내가 잘났다 하고서 에고를 조장하는 것 또는 뭔가 계속 잡으려고 하는 것, 얻으려고 하는 것, 갖다 모으려고 하는 것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불선법이고 선법이라면 원함을 버리는 것 아무것도 이 원하지 않는 것 아는 마음 또는 완벽하게 순간에 만족하는 마음 뭐 자비로운 마음 때로는 이 멈춤이 어떤 마음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선법에 해당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정진이라는 것도 보면 보통 이 세속에서 얘기하는 그런 뭐 정진을 다른 말로 노력이라고도 할 수가 있는데 이런 노력하고 완전히 좀 다른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보면 이런 어떤 정진 노력을 할 때도 여기서 얘기한 노력은 버리려는 노력, 포기하려는 노력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여기서 빨리어 위리아라는 그런 단어 자체가 우리가 영어로 하면 히어로가 있죠, 그렇죠? 영웅이라는 의미가 있죠. 이런 어떤 영웅 또 남자다움 이런 어떤 어원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뭐 영웅이다 하면 한편으로는 슈퍼맨처럼 초인적인 그런 능력을 가져서 사람들을 구하고 뭐 세상을 멸망으로부터 구해내고 악당을 물리치고 그러면서 내가 정말 일종의 슈퍼스타가 되는 뭐 이런 어떤 영웅을 한 종류의 영웅이 있죠. 근데 또 한 종류의 영웅은 어떤 영웅이냐면 자기 자신을 희생을 하는 거죠. 자기를 희생해서 남들을 살리는 내 것을 포기하면서 사람들의 존경을 받고 그런 영웅이 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죠? 근데 여기서 얘기하는 그런 이 정진에서 얘기한 영웅은 바로 두 번째 종류의 영웅을 얘기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여기는 에고를 버려야 되는 겁니다. 내 걸 버려야지 내 걸 버리고 내 걸 모아 버려야지 그래야지 여기서는 정신적인 발전이 있는 겁니다. 불교적인 어떤 의미에 있어서 정신적인 발전 또는 마음의 어떤 평화와 고요 또는 궁극적으로는 깨달음이나 열반이라는 것은 에고를 조장해서는 아무것도 성취하지 못합니다. 결국은 모든 명상의 장애, 고통의 뿌리에는 에고가 있습니다. 내가 왜 욕망을 왜 욕심을 가지겠어? 내가 했으니 욕심. 내가 더 가져야지. 내가 좋은 걸 내가 갖고 있어야지. 내가 싫어하는 거, 내가 좋아하는 거. 전부 이제 이 뿌리가 나에 있습니다. 명상을 통해서도, 명상을 해서 내가 도반보다 내가 좀 더 잘 앉아있고, 도반 한 2시간 앉아있는데 나는 하루 6시간이지 않고, 나는 절을 하면 3,000배 거뜬하게 하는데 저 도반은 500배도 못하더라. 하면서 우쭐해 한단 말이죠. 그러면 이제 불교 명상, 불교 수행하고 완전히 역행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내가 불교 수행을 통해서 이 에고가 줄어들어야 되거든요. 근데 에고가 더 커지잖아요. 그러면 수행을 거꾸로 하는 건 거꾸로 하고 있는 겁니다. 이 불교 명상은 이제
자기가 갖고 있던 거, 찾고 있던 것들을 놓아버리는 겁니다. 놓아버려야지, 놓아버림을 통해 오히려 저절로 불교적인 목표 또는 불교적인 어떤 이 성취가 저절로 나한테 다가오는 겁니다. 우리가 쫓아가면 쫓아갈수록 더 멀어지는 것이고, 포기하면 포기할수록 이게 저절로 다가오는 겁니다. 불교적인 목표는. 그러니까 참 이게 지혜가 절실하게 필요한 것이죠. 사람들이 좋아하는 거, 얻고 싶은 것은 자꾸 잡고 싶어. 근데 그럴수록 더 멀어지니까. 근데 그걸 포기하는 순간 저절로 다가오는 것이니까, 이게 우리 세상에서 살아가는 어떤 경험치랄까 직관하고는 완전히 반대가 되는 거죠. 이게. 그러니까 사실은 부처님 법에 대한 이해가 어려운 게 사실 이런 지점에 있습니다. 이 내용 이론이 뭐 복잡하거나 뭐 아주 철학적이거나 이래서 사실 이해하기 힘든 것이 아니라, 내가 기존에 살면서 했던 경험치하고 그 반대로 하기 때문에, 그런 경험치가 없기 때문에 이해하기 힘든 겁니다. 이제 이런 어떤 노력을 통해서 우리는 이 놓아버림을 통해서, 포기를 통해서, 멈춤을 통해서 마음의 평화와 행복을 얻게 됩니다. 그렇게 하면서 조금씩 경험치가 쌓이게 되잖아요. 그죠? 이렇게 내가 잡으려고 했던 마음을 놓아버리면 처음에 좀 불안하거든요. 왜냐하면 이 좋은 걸 얻으려면 내가 애쓰고 발버둥 쳐도 될까 말까인데, 이 마음을 포기하면 이게 뭐가 되겠나 이런 마음이 든단 말이죠. 그렇지만 부처님 가르침을 듣고서 한번 믿고서 한번 실천을 해보잖아요. 정말 한번 작은 것이라고 하면 나아버린단 말이죠. 그러면 내가 기대하지 않았던 결과가 오거든요. 아주 마음이 평화롭고 행복해지는, 뭔가 내가 자유로워지는 이런 경험을 하게 되거든요. 작지만. 근데 그런 경험들이 계속 쌓이잖아요. 한번 해보니까 이런 게 있었나? 그 다음 또 놔버리니까 이게 이런 게 있었나 하면서, 그러면서 점점 경험치가 쌓이면 이치를 이해하게 되는 거죠. 이 불교적인 어떤 이 깨달음의 길은, 또는 평화의 길은, 행복의 길은 놓아버림을 통해서 결국은 성취되는 것이구나. 잡아서는 아무것도 되는 게 없구나 하는 걸 스스로 이해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 바른 견해가 정말 체득이 되는 것이고, 그리고 나서는 이제 나중에는 쉽게 다 놓아버릴 수가 있는 거죠. 이게. 왜냐하면 이게 좋은 걸 아니까, 내가 경험적으로. 이제 여기서 보면 이제 사의의적 할 때 보통 열의와 정진, 마음, 그 다음 조사 이렇게 되어 있는데, 뒤에 보면 다 삼매가 붙어 있습니다. 열의 삼매, 정진 삼매, 마음의 삼매, 조사의 삼매라는 이 삼매라는 게 붙어 있습니다. 이게 여기도 보면 정진 삼매, 위리아 삼마디라고 이렇게 이제 보통 표현을 하는데, 이 삼매라는 이런 단어가 붙은 이유가 있습니다. 이 삼매가 뭐냐 하면, 한 대상에 대한 주의 깊은 마음의 멈춤이거든요. 한 대상의 마음이 그대로 멈춰 있는 겁니다. 이게. 딴 데로 움직이지 않고. 그래서 한자로는 이걸 삼매를 심일경성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마음이 하나의 경계, 하나의 대상에 멈춰 있다는 거죠. 근데 여기서 뭐냐면, 여기서 다 이 네 가지 사의의조 각각에 보면 삼매라는 것, 사마디라는 게 붙는 건 뭐냐면, 정진이라면 그런 어떤 놓아버리려는 그런 정진에 마음이 그대로 가 있다는 것이, 여기서 벗어나지 않고.
그러니까 열이 같으면 찬다 싼말이 같으면은 열이 이것도 노아가 이거 버리려는 열이에 내가 마음이 항상 가 있다는 거죠. 그대로 유지가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산마디라는 어떤 산매라는 이런 단어가 붙은 겁니다. 이게 그 다음 세 번째는 뭐냐면 찢다 마음입니다. 사실 우리 마음 같은 경우에는 우리 마음은 육체하고 사실 굉장히 다르게 마음은 고요한 멈춤에서 의해서 마음이 개발됩니다. 보통 세상에서는 우리 마음을 개발하려면은 사고를 많이 하고 사유를 많이 하고 연구도 하고 머리도 많이 쓰고 논리성도 기르고 암기력도 기르고 이렇게 해야지 마음을 개발한다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이제 불교적인 의미에 있어서 진정한 평화와 행복을 가져오는 진정한 통찰을 이끌어내는 그런 이 마음은 어떤 사유를 통해서 또는 이 마음의 어떤 끊임없는 어떤 움직임을 통해서 개발되는 게 아닙니다. 이게. 오히려 이런 마음은 고요한 멈춤을 통해서 개발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 세상에서 마음을 개발하는 방식하고 완전히 다른 것이죠, 이게. 평소에는 우리 마음이 과거로 달려가고 미래로도 달려가고 합니다, 그죠? 지금도 마찬가지로 이게 언제 끝나나? 빨리 끝나야 되는데 내가 친구하고 좋은 데 가기로 했는데 저녁에 내가 맛있는 걸 먹기로 했는데 이럴 수 있단 말이죠. 친구하고 영화를 보러 가기로 했는데 이러면 마음속에서 법문 듣고 있지만 계속 마음에 그게 떠올라요. 지금 몇 시가 됐는가? 40분밖에 안 된다. 이런다는 거죠, 이게. 그러니까 마음이 미래로 가 있는 거죠. 안 그러면 아침에 내가 안 좋은 일이 있었다. 내가 집에서 뭐 엄마하고 싸웠다. 또는 내가 자녀들하고 다툼이 있었다. 남편하고 싸웠다. 이런단 말이죠. 그러면은 지금 법회 안에서도 마음속에서 계속 맴도는 거죠. 기분이 나쁘고 또 화해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내가 사과를 해야 되나 뭐 온갖 생각이 다 떠오른단 말이죠. 그 마음이 지금 이 순간 법회 안 돼 있지 않고 그 과거로 가 있는 거죠. 사실 우리의 마음은 대부분의 경우에 현재의 순간에 머물러 있는 경우가 잘 없습니다. 이게. 과거로 가 있거나 미래로 가 있거나 여기저기로 떠다니고 있습니다. 이게. 그리고 온갖 사실 공상들, 생각들 속에 마음이 계속 떠다니죠. 이게. 우리가 뭐 자동차 같은 경우 사고 나는 거 보면 다들 보면 딴 생각하죠. 사고가 많이 나죠. 그렇죠? 뭐 졸기도 하고 또 다른 생각을 하거나 이러면 사고 나기도 하고 어쨌든 간에 뭐 학생들도 마찬가지 학생들도 공부를 하는 학생들도 이게 사실 공부가 안 된 이유는 잡념들 때문에 그렇잖아요. 온갖 잡념들이 일어나니까 실제로 공부에 집중하는 시간이 얼마 되지 않는 거죠. 이제 그렇게 이제 우리 생각이 여기저기로 계속 떠다닙니다. 과거로 가고 미래로 가고 생각으로 떠다니면서 끊임없이 움직입니다. 이게. 이제 사실 이렇게 끊임없이 마음이 움직이는 것, 때로는 뭐 의도적으로 마음을 움직이기도 하고 또는 의도하지 않아도 마음이 여기저기를 떠다니기도 하죠. 그러니까 요즘은 특히나 뭐 TV나 뭐 이런 뭐 영상 매체들 또는 뭐 스마트폰 뭐 이런 것 때문에 유튜브 이런 것 때문에 더더군다나 사람들이 잠시도 마음을 멈추지 못하죠. 그렇죠? 워낙 우리의 감각을 잡아끄는 그런 자극적인 대상들이 많기 때문에 끊임없이 마음이 움직입니다. 그 자극을 따라서. 그렇게 되면 우리 마음은 에너지가 쭉쭉쭉쭉 빠집니다. 이게. 우리 마음은 끊임없이 움직이면 지칩니다. 이게. 육체하고 우리가 끊임없이 쉬지 않고 돌아다니면 지치는 것처럼 우리 마음도 지칩니다.
근데 우리 마음이 정말 빛나게 강력하게 개발되는 것은 여기저기로 떠다니고 움직이던 마음이 이 순간에 멈췄을 때 그때서 우리 마음이 에너지가 충전이 되기 시작하고 강력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때부터 이제 마음이 빛나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명상의 과정은 어떻게 보면 마음을 이 순간에 멈추는 과정이라고 해도 크게 틀리지 않습니다. 때로는 명상 주제와 함께 이 순간에 멈추기도 하고, 호흡 명상 같으면은 이 순간에 호흡과 함께 마음이 여기저기로 떠다니던 마음이 이 자리에 멈추기도 하고, 때로는 지혜로서 반조를 통해서 이런저런 번뇌나 생각들, 자극들이 참 무상하구나, 나하고 관계없구나 하는 이 작은 깨달음을 통해서 그것들을 놓아버리면서 마음이 거기 끌려가지 않으면서 마음이 이 자리에 멈추기도 하죠. 근데 이제 어쨌든 이 일종의 이게 뭐 사마타적인 방식으로 마음이 멈추기도 하고 비파사나적인 방식으로 마음이 멈추기도 하는 겁니다. 이게 그렇게 멈춰 있는 시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우리 마음은 정신적 에너지가 점점 충전이 되고, 그리고 정신적 에너지가 충전이 되면서 마음이 강력해지고 밝아지고, 그리고 거기서 내면의 행복이 솟아나기 시작합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명상을 통한 행복, 때로는 삼매를 통한 행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상태가 어떤 상태냐면 이게 바로 우리가 마음 챙김이 강력해지는 상태입니다. 사티가 굉장히 강력해지는 상태인 거죠. 이렇게 되면, 이렇게 강력해졌을 때는 마음이 고요하게 강력하게 아주 밝게 빛나기 때문에 우리 몸과 마음을 있는 그대로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은 아주 밝아서 이 사방이 다 보이지만 저녁에 불이 딱 보이잖아요. 이 선원도 안 보입니다. 이게 뭐가 뭔지 잘 안 보입니다. 근데 우리 마음이 이런 이 고요한 명상을 통한 고요한 멈춤을 통해서 이 멈춰있는 시간이 길어지면서 마음이 밝아지면 정말 이제 깜깜한 어떤 어둠 속에 불을 켜듯이 우리 마음 속에 불이 탁 켜지는 겁니다. 있는 그대로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있는 그대로 보면서 저건 집착할 바가 없는 거구나. 저건 잡을 필요가 없는 거구나. 내가 마음을 저렇게 쓸 필요가 없는 거구나. 실체가 없는 것이나 이런 것들을 알게 되는 거죠. 여기서 바로 이제 이 통찰과 지혜가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 마음이 이렇게 개발되는 것은 이런 고요한 멈춤을 통해서 개발되는 겁니다. 이 고요한 멈춤은 결국은 명상을 통한 놓아버림을 통해서 마음이 이 자리에 평화롭게 멈추게 되는 것이죠. 그 사실 윤회라는 것 자체가 삼사라라고 하잖아요. 삼사라. 근데 원래 의미가 뭐냐면 끊임없는 방랑이라는 의미입니다. 끊임없이 방랑하는 겁니다. 인간 세상에 태어나서 여기저기 떠돌다가 죽고 나면 또 인간으로 태어나든 다른 존재로 태어나서 또 방랑을 하다가 또 죽고 나면 또 다른 존재로 태어나다 끊임없이 돌고 도는 게 바로 이 윤회하는 존재들의 삶입니다. 그래서 끊임없는 방랑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 마음도 사실 그런 거죠. 우리 마음도 끊임없이 방랑을 하는 겁니다. 잠시도 멈추지 못하고. 잠시 멈추도 못한다는 것은 이게 바로 이 윤회의 어떤 흐름 속에 그대로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제 이 끊임없는 어떤 마음의 흐름을 멈추게 되면 거기서부터 그게 점점 개발되면서 나중에는 윤회의 그런 움직임, 윤회의 그런 방랑도 어느 순간에 멈추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윤회의 어떤 이제 사이클에서 벗어나서 윤회가 멈추는 시작은 뭐냐면 우리 마음이 바로 이 순간에 멈추는 데서 시작하는 겁니다. 이제 이렇게 해서 우리가 찌tta 사마디,
마음을 개발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제 이런 마음을 고요하게 멈추는 것은 꼭 자선을 해야 되는 건 아닙니다. 우리가 가만히 자선을 해야 되는 건 아닙니다.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면서도 보면 충분히 이런 것들을 개발할 수가 있습니다. 마음속에서 내가 일상적인 일을 할 때 있잖아요. 일을 할 때 내가 직장에서 일을 할 때도 내가 하는 일에 몰두한다기보다는 온갖 다른 생각을 하면서 일을 할 때 일단 할 때가 많잖아요, 그죠? 온갖 생각, 집안일 생각하고 뭐 나중에 일 끝나고 뭘 할까 이런 생각을 하기도 하고 마음속에 이런저런 잡념을 놓고서 일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자기 마음을 지켜보면서 이것을 다 버리는 거죠. 그러면서 내가 하고 있는 이 일 자체에만 내가 마음을 두는 거죠. 현재 이 순간에 일어나고 있는 일에 내 마음을 두는 거죠. 그럼 내가 내 마음이 현재 이 순간에 하고 있는 일과 함께 멈추게 되는 것입니다. 공부를 할 때도 마찬가지죠. 공부를 할 때도 내 마음이 과거나 미래로 갔다 이런저런 잡념을 할 때는 과거나 미래를 버리고 잡념도 버리고 마음을 현재 이 순간에 내가 하고 있는 공부의 주제에 내가 마음을 두게 되는 거죠. 그럼 마음이 이 순간에 이 공부의 주제와 함께 멈추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멀티태스킹이라고 하잖아요. 멀티태스킹이라는 게 사실은 불가능한 겁니다. 이제 약간 본인이 착각을 하는 거죠. 이게. 다 동시에 하고 있다는데 아무것도 안 되는 거죠. 근데 제가 학교 다닐 때도 그런 친구가 있었거든요. 본인은 공부를 할 때 당시에 그 친구가 건즈 앤 로지스를 좋아했거든요. 그걸 계속 또 공부하는 거예요. 난 이걸 들어야 공부가 잘 된다고. 근데 사실은 그래도 공부를 하면서 그 노래가 좋다는 걸 인지를 하잖아요. 그건 뭐냐면 공부를 좀 했다가 좀 들었다가 공부를 했다가 들었다가 계속 왔다 갔다 하고 있거든. 나의 주의력이.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좀 정신이 조금 산만한 상태에서 공부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일상에서 명상을 실천해서 마음을 고요하게 멈추려면 내가 현재 하고 있는 일, 여기에 완벽하게 만족하면서 다른 어떤 과거나 미래 또는 이런저런 잡념들을 다 버리고서 현재 이 순간에 내가 마음을 둬야 됩니다. 현재 이 순간에 모든 것들을 바치면서 그러면서 현재 이 순간에 완벽하게 만족하려는 마음을 개발하는 것. 이게 어떻게 보면 일상에서 우리가 마음을 개발하는 이런 방법입니다. 그 다음 이 네 번째는 뭐냐면 조사입니다. 위망사라는 겁니다. 위망사 산마디인데 이건 뭐냐면 우리가 보면 일종의 위파사나적인 개념입니다. 마음을 반조를 하는 거죠. 내가 마음에 장애가 있다면 내가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우리 마음에 장애들이 있잖아요. 명상의 장애가 있고 명상의 장애가 우리가 고통의 원인이 되는 것이죠. 내 마음속에서 뭔가 원하는 마음이 있다면 그게 바로 고통의 원인이잖아요. 이런 것들을 지켜보고 이게 있구나 알고서 이게 고통의 원인이구나 또는 명상의 장애구나 알고서 이걸 버리는 것. 또 뭐 이런저런 생각이 났을 때 이 생각을 한번 만족을 해보는 거죠. 생각이라는 게 이게 그렇게 오래 가는 게 아니구나. 금방 일어나서 좀 지나면 사라지는 것이구나. 지금 이 순간에는 굉장히 중요한 것으로 실체가 있는 것으로 생각했는데 이 별게 아니구나 하면서 그 생각에 대한 집착을 놓아버릴 수가 있죠. 이게 어떻게 보면 위망사, 조사라는 거죠. 일종의 반조 또는 윗바사나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단순히 명상을 할 때 명상 주제만 알아차리는 거 이것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거 플러스 뭐냐면 이 조사와 반조가 있어야 됩니다. 이건 어떻게 보면 기계에 윤활유를 칠하는 거 비슷합니다. 이게
기계가 아주 원활하게 돌아가려면 윤활유를 쳐줘야 되잖아요. 그죠? 기름을 쳐줘야지 기계가 원활하게 돌아가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명상 주제만 알아차려서 그게 되는 게 아닙니다. 그걸 통해서 마음을 고요하고 평화롭게 만들죠. 그리고 고요하고 평화롭게 만든 그 마음을 가지고 다른 어떤 우리의 몸과 마음을 비춰보면서 이런저런 집착을 없앨 수가 있는 겁니다. 때로는 뭐 명상주의를 알아차리면서 장애가 없어지지 않을 때도 있거든요. 그럴 때는 반조를 통해서 내가 명상을 하면서 뭔가 뭘 잘못하고 있나, 어떤 내가 장애에 걸려있나, 이것을 보면서 그것들을 반조를 통해 버릴 수가 있는 거죠. 일종의 이런 것들은 작은 깨달음이하고 비슷한, 작은 깨달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 이랬구나. 내가 왜 여기 집착했지? 내가 왜 여기에 걸려있지? 이런 거죠. 그 많은 경우에 사실은 우리가 이런 일종의 인식의 전환 또는 이해 폭을 넓히는 것만 해도 많은 장애에서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좀 불교적인 의미에서 이런 이 조사와 반조를 하는 거죠. 때로는 뭐 그런 경우가 있죠. 나에 대한 집착. 예를 들면 어떤 친구하고 내가 경쟁심 너무 강하다. 이럴 수 있단 말이죠. 저 친구가 뭘 하면 내가 배가 아파. 저 친구가 뭘 하나 사면 나도 사고 싶어. 저 친구가 집을 사면 난 좀 더 큰 걸 사고 싶어. 이럴 수 있단 말이죠. 그럴 때 이제 자기 마음을 살펴보는 거죠. 아, 이게 결국은 나에게, 결국은 그런 경쟁심이 나에게 행복을 가져왔는가, 오히려 내가 고통을 가져왔는가. 명확하거든요. 자기 마음을 살펴보면. 야, 이것 때문에 내가 굉장히 많은 고통을 겪었구나. 아, 이게 바로 결국은 에고를 키우는 그런 이 잘못된 내가 정신적 습관 때문에 스스로를 괴롭혔구나 알면서 그런 어떤 습관을 버릴 수도 있는 거죠. 이렇게 이제 자기 자신을 반조를 해야 됩니다. 반조의 좋은 툴은 우리가 배웠던 5가지 장애의 어떤 이 프레임으로 우리 자신을 살펴보면 굉장히 좋죠. 왜냐하면 이 5가지 장애의 측면에서 내 마음을 살펴보면은 거의 모든 어떤 문제들이 감기가 되거든요. 뭐 감각적 욕망, 악의, 나태 원심, 들뜸후회, 의심이란 이 5가지를 가지고 내 마음을 비춰봐서 내가 어디에 걸려있나 하면 뭐가 걸려있는 게 있을 겁니다. 그리고 그걸 이제 자기가 조사를 하고 반조를 해서 버리게 되면 그런 장애에서 벗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어떤 조사, 이 반조가 바로 이제 이 4가지 성취수단, 사여의족의 4번째 해당하는 겁니다, 이게. 이제 이런 어떤 열의, 그리고 정진, 그리고 마음, 그리고 이 조사라는 이 4가지 사여의족의 요소를 닦으면서 우리가 이 어떤 집착이나 번뇌에서 벗어나서 궁극적으로는 해탈과 열반에 이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어떤 사회의력이라는 것도 우리가 뭐 앞에서 배웠던 4가지 바른 정진이랄까, 사념처랄까 이런 부분하고 어떤 겹치는 부분도 있긴 하죠. 그렇지만 우리 마음을 개발하는 측면을 조금 다른 측면에서 또 비춰주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가 또 나름대로 새로운 명상에 대한 통찰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이 가르침이라는 것이 결국은 우리 깨달음에 이르는데 많은 가르침이 필요한 건 아닙니다. 부처님 당시에 사실 부처님 제자들이 많이 듣고 많이 배워서 깨달음을 얻은 게 아닙니다. 지금 초기 경전하면 흔히 니까야 이게 제법 양이 많지만 저걸 다 듣지도 못했죠, 당시에는. 당시에 이거는 여러 법문들이 모여서 지금 결집이 된 게 저 정도가 된 거거든요. 부처님 당시에는 깨달음을 얻었던 제자들은 부처님께 법문을 조금 듣는다거나 때로는 개송을 한 마디 듣고 그걸 가지고 수행을 해서 깨달음을 얻은 분이 많거든요. 유명한, 그러니까 부처님 상수제자 중에 한 분인 사리푸타 존자는
물론 이제 안 하는 아니지만 저 부처님 제자 중에 그 간분인 본명 생각 안 나는 어쨌든 한 분한테 개송 한마디를 듣고서 수담에 이른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건 뭐냐면 이 사실 짧은 어떤 경전 하나만 사실 제대로 이해해도 그게 거의 대부분의 경전은 그런 진리를 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게 보통은 그것만 들어서는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때로는 이렇게도 가르치고 때로는 이렇게도 가르쳐서 다양한 방식으로 조금씩 이해하다 보면 이해의 폭이 점점 깊어지고 어느 순간에 그런 체득하는 부분도 점점 많아지면서 그러면서 법에 대한 이해랄까 또는 명상의 이해가 깊어지는 것이죠. 이 사여의족도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37조도품 중에 세 번째에 해당하는 사여의족 네 가지 성취 수단에 대해서 오늘 강의를 했습니다.